요즘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비상 상태입니다. 교회 와서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사실 안 듣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죠. 지난 주에 5일 집계된 걸 보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을 받은 사람이 700만 명,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40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고 남의 나라 이야기면 불안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뭐죠? 이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일터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까요? 왜 이 기도가 절실할까요? 누가 다스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과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일상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그 리더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상황과 그 복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죠. 어느 나라는 벌써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폭동까지 일어나서 매우 힘든 삶을 지내고 있는 그 나라, 그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 질병관리본부 참 열심히 일해 줍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더 확진될지, 또 어떤 상황이 더 벌어질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광주는 그나마 안심하다고 그러죠. 괜찮다고 그러죠. 그런데 또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소서, 저곳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만이 아니죠. 국내외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전히 분탕질이 있고, 언론도 검찰도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미국과 중국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밑에서 일본은 까딱까딱 계속 막 괴롭히고, 북한의 속마음은 또 알 수가 없는 이런 시기, 국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정작 우리도 참 살기가 힘듭니다. 신앙인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뭔가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똑같이 힘듭니다. 우리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으로,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으로 사실 한 주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신자들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이 기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이 기도로 더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인데 정작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이방인들처럼, 다른 종교의 사람들처럼 구걸하는 것 같은, 돈 떨어지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마치 구걸하는 기도, 도움을 원하는 기도,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기도와 차별이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정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은 바꿔져야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얻은 복된 은혜들을 사모하지,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도움만을 원하는 영적 구걸, 육적 구걸의 상태로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일터 안에, 이 나라 안에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늘 나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기도를 바꾸면서 작게는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환경,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가 빈틈없이 채워지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 필요를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저것 다 구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바라기는 하는데 도움은 원하지만 다스림은 싫습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 싫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씀하시는 건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와만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그 이후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저 도움만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신의 현신으로 우리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섭리로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66권,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다스린다는 거겠죠. 너무 많죠? 언제 이걸 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쫓아가려고 보니 그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함께 낭독하는 십계명으로 또한 확장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는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의미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볼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신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십계명대로 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러니 우리 삶의 지침이 됩니다. 십계명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양들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양이 어디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착한 양들은 목자가 이 안에만 있어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다. 갑갑한데요, 싫은데요, 못된 양들은 뛰쳐나갑니다. 그 울타리가 싫다고 뛰쳐나갑니다. 말씀을 뛰쳐나갑니다.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나는 그 말씀 싫어요. 그 울타리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양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게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십계명, 왜 이렇게 성경에는 하라는 거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냐? 불평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명확하네,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네. 간단합니다. 왜요? 그 울타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의 자꾸 본성은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이 안에만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섭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만 하고 그냥 멀리 계시느냐, 그게 아니고 창조하시는 그 능력, 그 사랑, 그 관심 그대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 우연히 말이야. 근데 신자들은, 이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신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섭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신자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나 팔자처럼 내 인생은 그렇게 가게 돼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예비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를 졸졸졸 따라오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지하심으로 미리 아시는 바가 됩니다. 우리는 결정된 운명을 살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자들에게 말씀과 섭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다스림에 순복합니다. 말씀에 순복하고 환경과 상황에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인정합니다. 내 입맛에 쓰면 왜 이래 하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달면 야 좋다 라고 단순하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말씀과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넓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에 계십시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장소는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 여기 어딜까요? 어디든 괜찮은 겁니다. 신자가 있는 곳,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그 공간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어딘가에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어디에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여기부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구석구석 채워진다면 뭘 염려하겠습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빈틈없이 구석구석 임하소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참 무섭고 사람들이 무섭고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참 많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없고 마음에 외로움이 가득하고 불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 빈틈없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하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 왜 이렇게 나는 거부하는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다만 하나님께 도움만 받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원하는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야? 우리 마음에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순간순간 내 안에 염려와 불안이 솟아오릅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만 이 마음이 솟아오르니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물론 내가 기도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나를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향하는 대문이고 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인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봐도 그렇죠. 일제시대 또 6.25 한국전쟁 때 독립전쟁과 그런 중요한 일들의 독립운동과 이런 중요한 일들의 핵심적인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핍박을 받았던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슬림들에 의해서 IS에 의해서 지금도 많은 곳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여전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외적인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게 교회 내부적인 타락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타락을 하고 재정을 유용하고 북한도 아닌데 세습을 하고 복음의 능력들이 사라지는, 교회 안에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반복되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쉽든가요? 아니면 어렵든가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해야지 하면서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귀차니즘으로 그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으로, 왜 바쁜지 모르게 바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교회가 견고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건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건강한 사귐, 건강한 말씀, 건강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며 진리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정이 참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고자 할 때,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빈틈없이 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남편들과 아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가정들이, 또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리하면 행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행복의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고 괜찮은 직장이 있고 살만하면 일상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가 힘들어지고 직장과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서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기준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기준이 바꿔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우리는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죄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분노도 싸움도 없는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 참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 아침에 봤던 남편이 저녁에는 싸늘한 송장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인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하 동굴에 사는데 가족이 죽어 나오는데 할렐루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기합니다. 줄임배를 붙잡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채찍을 맞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강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마라나타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음의 불안함으로, 염려로 주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더 이상 이 믿음 못 지키겠다고, 더 이상 예배의 자리 못 지키겠다고, 더 이상 지하생활 그만하고 동굴생활 그만하고 지상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진짜 오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우리 끝까지 지킵시다 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 마라나타를 풀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만을 위하는 기도로 짧게 일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지식과 정보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할 때만 무미건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로 끝나지 않고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간절히 임하기 이를 소망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왜냐하면 열망하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그대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망하면 주십니다. 갈망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라고 갈망하는 그 기도에 따라서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유 똑같은 오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사는 신자들은 이 오늘이 한 번도 살지 않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6월 7일이죠 2020년 6월 7일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이 오늘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입니다. 내일은 2020년 6월 8일은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그날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신자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이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도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평강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샬롬을 전해줄 수 있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낙심되려고 할 때, 또 누군가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 마라나타 주님 정말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밭에 숨긴 그 보물을 그 일상의 현장에서 발견했던 그 농부처럼 우리가 혹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고 이번 한 주간 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라고 소리치면서 살아내시는, 그래서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